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용은쌤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은쌤이 없어서 아직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봐주시고, 자 찬양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아버지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사고가 있었지만 바로 다음 곡으로 다 아는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음 찬양은 이제 찬양팀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네, 아주 익숙해도 네, 다 아는 노래니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임하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찬양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님의 나아가시고 또 예배자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달 뒤면 기말고사입니다. 학업에 열심히 힘을 쏟아서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를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희망차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소년부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6월, 7월은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친구들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는 함께 걷기를 진행합니다. 전도사님이 따로 연락해서 만날 예정이니 다들 전도사님 연락 잘 받아주시고 잘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름 수련회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들 일정 잘 조율해서 수련회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참석 여부를 반별 모임 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 예배 섬김일을 모집합니다. 기도, 성경봉독, 봉헌 다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 뒷면을 확인해 주시고요. 한승주 친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까지였고요. 네, 일단은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광고 나갔는데 여러분 미리 광고한 이유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번에 다 평일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을 안 끼고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일정 잘 또 구별하셔서 참석하면은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의 소소한 바람은 한 25명 이상 오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부터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혹시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랑 일에 감사해요. 네, 오늘 사실은 되게 굉장히 유명한 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제 경배를 받고 싶다. 나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인지 한번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금신상에게 절해야 한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풀무불이 뭘까요? 풀무불. 그렇죠. 감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 때 아마도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를 사용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했던 그 용광로가 풀무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이 불에 이제 던지겠다라고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과 관리가 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당시 바벨론의 관리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정체성 지키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이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무불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왜 이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주 본문을 생각하면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또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신상에게 절할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형상에도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이 세 친구를 불러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왕의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고 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하면은 머리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찼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친구들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화가 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명 어떤 신분이었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원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서 관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신분은 포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로 주제에 왕인 나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무 좋겠다. 만약에 너네가 정말로 절하지 않으면 너희라도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친구는 이 왕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데 본문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또 이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다니엘의 세 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던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음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쉬워요? 감사해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친구들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진 않을게요. 저도 예배 드린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다라고 매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오는 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리에 지킨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죠. 방금도 이제 7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뭐와 싸웠을까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죠? 잠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허벅지도 막 꼬집고 막 이상한 필기도 하면서 최대한 안 자려고 막 설교 들으면서 했는데 이 잠하고 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 꼭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목회자에게 그냥 기본 중에 너무나 기본이고 너무나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도, 그쵸,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집에서 분노가 찰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속에 소위 말하는 옛사람이 고개를 조금씩 들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옛사람이 제 내부에서, 안에서, 내면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밖으로 나오느냐,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굉장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지만 잠깐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운 순간은 고난을 마주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 봤을 때 예고하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는데 너 이번에 시험 못 볼 거야 하고 시험을 못 보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위협을, 믿음의 위협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고 매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면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하고 더 깊게 나누진 않을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지 이 세 친구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이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감정을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빠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믿음이 마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라고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이 변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변하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딱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하면은 아내가 저의 사랑을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랑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변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그 구원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가 달라진다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이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증명합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여전히 굳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나요 혹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까요? 아니면 면했을까요?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성경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은 믿음은 단지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믿어요. 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이끔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 마음의 크기이며 동시에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믿음임을 기억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말로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공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친구 관계도 가져가고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거의 잘 풀려가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시간을 구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러한 삶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또 교회 다닌다, 나 오늘 예배 가야 돼서 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장난이겠지만 조롱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킨 새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생활과 학원 모두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수련회 참석 여부 꼭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